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안정되어 가는 남유다, 혼란해져 가는 북이스라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토가 넓어지고 힘도 강해지지만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하는 사이에 남유다에도 9대 왕 아마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됩니다. 52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남유다도 번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남유다 아마샤는 교만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여호아스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패배하고 포로로 잡히는 수모까지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는데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는 우시아라고도 불립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도 41년간 통치했는데 아샤랴와 겹치는 시간도 약 40년가량 됩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느 정도 힘을 모을 수 있었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요인이 큽니다. 바로 주변 나라들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는 점점 세력을 넓혀가며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안정되어 가는 남유다, 8절부터 22절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의 왕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지만 남유다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15년간 더 살았습니다. 2절에 보면 아샤랴,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아샤랴는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샤랴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샤랴는 우시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강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샤랴의 이름이 두 개인데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샤랴라고만 나오고 역대하 26장에서는 처음부터 우시아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대개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왕의 즉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 이름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같은 이름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함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유독 역대하 26장에서 아샤랴를 우시아로 바꾸어 부른 이유는 우시아 왕과 함께 사역했고 나병이 발병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제사장 이름이 아샤랴입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26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대부분 대명사를 사용하지만 이럴 경우 굉장히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샤랴를 우시아로 바꾸어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3절에 보면 아샤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시대에 남유다 왕들은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빼고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의 삶의 평가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로 갔는지에 대해 그 기준을 삼아 평가하는 것이 대조적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샤랴에게 벌을 내리셔서 왕이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아샤랴는 특별히 지은 격리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왕자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부터 7절은 역대하 26장 21절부터 23절에도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거나 혼자 살아야 하고 백성들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에는 아샤라의 대략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에서는 우시아의 구체적인 행적과 그가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아, 아샤라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땅을 얻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농사를 장려하여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가축을 많이 길러 농사를 좋아하는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결국 아샤라는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뒤따라가서 말렸지만 아샤라는 분향을 하려다가 화를 냅니다. 이때 아샤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대하 26장 20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아샤라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죽을 때에 왕들의 묘실이 아닌 접한 땅, 묘실 가까이 있는 땅에 묻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남유다 아샤라가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14대 왕으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그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스가랴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역모를 꾸며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이로써 예후의 가문이 끝났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10대 왕으로 그 가문을 보면 예후는 여호아하스를 낳았고 여호아하스의 아들은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은 스가랴로 이어집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열심을 보였지만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탓에 결국 4대까지만 왕조를 이어갔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한 반면 살룸에 의해 살해된 스가랴 왕은 6개월을 통치합니다. 스가랴를 살해했던 살룸은 1개월을 통치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남유다 우시아, 아샤레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는 해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15대 왕 살룸은 사마리아에서 한 달 1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가디의 아들 므나힘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므나힘이 살룸을 죽이고 살룸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스가랴의 뒤를 잇지만 백성들 앞에서 스가랴를 역모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살룸이 왕이 된 지 1개월이 지난 쯤 므나힘에 의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7절에 보면 남유다 아샤랴, 우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는 해에 가디의 아들 므나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힘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 계보를 보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 스가랴는 6개월 통치, 살룸은 1개월 통치, 므나힘은 1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서 정치적인 안정이 무너지고 혼란의 시대를 겪습니다. 18절에 보면 16대 왕 므나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므나힘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 불을 디글랏 빌렛의 3세로 보고 있습니다. 므나힘이 불 디글랏 빌렛의 3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므나힘이 아수르 왕 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스의 3세를 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벨론식 왕자의 이름 표기라고 합니다.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굴복하고 맙니다. 2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16대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바치려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세금을 매겨 돈을 거두었습니다. 므나헴은 한 사람마다 은 50세겔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므나헴은 그것을 거두어 아수르 왕에게 주자 아수르 왕은 더 이상 그 땅에서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주조화폐는 바사,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세겔은 무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화폐 가치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50세겔은 1만에 약 600g 정도로 보고 있고 60만에는 1달란트 약 34kg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은 50세겔은 은 50에서 60g 정도 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북이스라엘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여 최고라고 생각하였겠지만 예후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후의 집안은 막을 내립니다. 남유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왕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 싸움을 벌리다가 포로로 잡히기도 했고 교만해서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나의 삶에서 교만보다는 감사와 겸손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나의 삶을 거울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노출시켜 바르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왕이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 두어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에게 비굴하게 조공을 바쳐 평화를 유지하고 또 왕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의 통치는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므나헴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평생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므나헴처럼 내 이익을 위해 내 것을 위해 남의 것을 희생시키거나 무시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족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호받기 위해 많은 물질과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남의 희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나의 직장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삶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